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없어져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빨리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 본문이 좀 길죠. 전도사님이 좀 줄여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먼저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 보니까 주인인 것 같죠. 주인이 타국으로 간대요. 멀리 외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오랫동안 있다가 올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재능대로 그 종들의 재능대로 한 종한테는 5달란트를, 한 종한테는 2달란트를, 한 종한테는 1달란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금으로 따지면은 금 달란트, 1달란트가 10억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금으로 따지면은 34kg에서 35kg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이 34kg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한국 돈으로 10억이나 된대요. 그러면 1달란트당 10억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0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2달란트는 20억, 1달란트는 10억. 어마어마한 큰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5달란트를 받은 친구는 장사를 해가지고 5배인 5달란트를 더 벌었대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벌었다는 거예요. 자, 2달란트를 받은 친구는 그 2달란트를 다시 2배로 똑같이 장사를 해가지고 2배로 남겨놨대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 1달란트를 땅속에다가 묻어버렸대요. 근데 왜 그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는데,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돌아온 주인이 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대로 그 돈을 어떻게 불렸는지 자, 결산해보자. 자, 계산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았던 친구가 주인이요,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았었는데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적은 일이에요. 전도사님 여기서 궁금했어요. 왜 적은 일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거에 비해서 네가 한 일은 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죠? 더 큰 일들을 너한테 맡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나하고 영원히 즐거움에 같이 함께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2달란트 받은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 22절에 보면은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맡은 친구하고 똑같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한테도 큰 일을 맡길 테니까 너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주고 나와 함께 즐거운 일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달란트 받았던 친구 얘기를 해볼까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죠? 1달란트 받은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한 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있고 베풀 줄을 모르고 그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된지 그것을 보고 싶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주인이 그 정도의 돈을 맡겼었을 때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이득을 벌 수도 있다. 이 종들이 그 생각을 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재산을 불려보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친구는 오해를 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주인이 나한테 1달란트를 줘놓고선 이거를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수익을 얻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25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이 1달란트 가진 종이 두려워가지고 나가서 이 두려웠다는 거는 이미 1달란트를 받았을 때부터 두려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종이 내가 이걸 돈을 장사를 해서 벌려다가 손해를 보면은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나한테 어떤 벌을 내릴까?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까? 이런 걱정, 근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걱정, 근심으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같은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자기 받은 달란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그대로 돌려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달란트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힘껏 써가지고 그것을 재산을 불려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맡겼던 그 책임과 또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 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고 종들이 우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 날까지 우리가 심판받아서 구원받기 전까지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친구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다 달란트가 똑같지는 않아요. 달란트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자 그 재능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그 달란트를 쟤는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 얘는 2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만큼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최선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만큼 똑같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면은 학생이 5달란트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학생답게 열심히 살면은 5달란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땡깡만 부리고 열심히 안 하면은 5달란트만큼 똑같이 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찌찌하게 그 엄청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너는 내가 10달란트를 줬는데 그것도 하나 안 받았단 말이야? 하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줬는데 너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 너 너한테 혼 좀 나야 되겠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찌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마음 깊이 충성되게 나에게 그 마음을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만큼 충성된 마음을 나에게 바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으로 계산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해주셨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준 만큼만 열심히 해다오. 대신 나를 배신하지 말고 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해서 열심히 섬겨다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이웃도 생각해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29절에서 30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얘기예요.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달란트만큼 활용을 안 하고 딴짓을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서만 남아있다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둡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내쫓겼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집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쫓기는데 그 내쫓긴다는 얘기는 바로 심판을 받았을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딴짓만 하고 우리가 다른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내가 또 잘못 생각을 해서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또 다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달란트에 받은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받은 은사, 또 교육, 모든 환경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바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의학 박사, 의사 선생님인 장기려 박사님. 그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올려주려고 해요. 장기려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얼마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 재능대로 발휘하고 살면서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 한번 보기로 해요. 영상 한번 볼까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실천자였던 장기려 박사는 그의 삶 전체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는 3살 때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948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님이 될 정도로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온 장기려 박사는 1951년 창고를 빌려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세워 피난민과 전쟁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는 물론이고 피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혈액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해요. 한 번은 영양실조에 걸린 가난한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기도 했다고 해요. 박사님, 이게 뭐죠? 뭐긴요. 처방전이죠. 네, 그런데 처방이... 저 환자분에게 처방전대로 해주세요. 저분은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어떤 약보다도 음식이 필요하죠. 나가서 삼계탕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영양실조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가 내린 처방전에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평생토록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기 소원했던 장기려 박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하고 초대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꿈꾸며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기구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장기려 박사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대로 그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친구만큼 2달란트 받은 친구만큼 또 그 종들의 충성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또 그 재능을 가져서 노력해서 또 주변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번에 숨은 그림 찾기 하고 또 선생님들 사진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권진주 목사님 한 번 나왔어요. 자, 맞힌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도 있는데 전사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한 가지 장기려 박사님한테 그 얘기를 감상을 받는데 우리가 각자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 것 같은지 한번 써보기로 하고 또 장기려 박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을 우리가 5주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전도사님이 한번 보고 3명을 뽑아서 선물을 주겠습니다. 선물을 자, 열심히 해보기로 해요. 안녕.